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아버지 그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사단은 무너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모든 준비가 끝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곤비치 아니하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의 생명의 법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제자의 생명의 법은 선악과와 생명나무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선악과와 생명나무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하셨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도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정체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정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생명의 법에서도 두 가지 법을 주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제자의 생명의 법과 이 전도의 법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의 이 생명의 법을 알기 위해서는, 생명을 알기 위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된다고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괴롭습니다. 이게 내가 선악과를 먹었구나라는 게 딱 보여졌을 때는 정말 괴롭거든요. 사단에게 속은 것이 너무 억울하고 정말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볼 때 요즘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한계, 나의 한계, 이 사단에 붙잡힌 이 체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이 중요한 문제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없는지, 특히 나에게 사랑이 얼마나 없는지 한참 묵상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이 율법은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생명나무의 법으로 또 복음의 법으로 개인화되어지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법이 되려면 아까 말씀처럼 복음이 이해되려면 죄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까막눈입니다. 말을 해도 강단에서 죄가 무엇인지 선포되어지고 또 되어져도 우리는 우리에겐 진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정말 볼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생명이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붙잡혀진 상태죠. 내가 붙잡힌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내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생각, 내 이 결정, 이것이 지금 엄청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음으로 말미암은 이 땅에 물질과 세속에 붙잡혀져 있는 이것이 우리 알고 있죠. 이 부분은 너무너무 말씀 많이 주시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 땅에 묶여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꼭 돈을 밝히지 않고 꼭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갇히지 않아야만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생각 속에 내가 기준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오죽하면 말씀에 죄가 얼마나 큰 문제였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어야만 되는 문제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죽어서 해결되지 않고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죽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간단히 그렇구나, 맞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말이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의 죄가 크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보여지고 밝혀지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죄가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이 사단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였으면 여인이 아기를 잉태했어요. 구약에 여인이 아기를 잉태했는데 죄를 잉태했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는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기뻐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죄를 잉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아기를 출산하면 구약에는 속죄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속죄제가 뭡니까?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 생명을 제발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강단에서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저는 막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아기를 잉태했는데 그게 죄가 되냐. 이거는 절대 세상 사람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숨쉬는 것까지도 죄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이것이 보여지면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되겠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가감하지도 않았고 빼거나 더하지도 않았고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없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쳤대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치우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무익하게 되어져 간다고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목구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목구멍이겠지만 이 죄를 모르는 사람의 목구멍은 열려 있대요. 그러니까 열린 무덤이래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무덤이라고. 우리가 지금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 쉬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는 맞는 말만 하는,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못하고 맞는 말로 복음을 해석해버리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대요. 내 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고. 예배드리러 오는 발걸음은 어디 우리가 정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옷 사러 가고 그런 데 가는 것보다 무겁다는 겁니다. 즐겁지가 않다는 건 거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저는 옷 사러 가자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기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제 자신이. 근데 또 이제 성령에 충만하시고 뭔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모를까. 평상시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고 합니다. 사망의 법의 모습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진짜 죽음을 힘을 다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모른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문제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하는 건지, 그리스도를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왜 먹으라고 하는 건지 우리는 정말 보여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내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을 때는요, 잘 봐요.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 죄가 내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을 때는 잘 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요, 죄도 정확하게 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는 복음으로 정확하게 지적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요, 이것이 눈이 열려 있으면 죄는 보여요. 죄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가는가 하면 사단이 지금 밀가부르듯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했다는 거, 나빠졌다는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알면서도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복음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안 됩니다. 나를 해치고 나를 모함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 앞에서는 우리가 분노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도 상관없고 나를 밀가부르 타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저한테 말씀하고 저한테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애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머리채를 붙잡고 끌려다니고 있다고 제가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갑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애통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지? 사단이 보이는데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못 가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못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가까워졌냐 하면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문제를 주셨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이제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제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 죄를 나는 분명히 보여주지 않으면 생명나무를 갈급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림이 청년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습니다. 저는 저 일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림이가 소리 지르는 게 들렸어요. 기도해달라고 소리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만큼 힘들고 이만큼 방황하고 있고 이만큼 사단에 붙잡혀져 있고 이만큼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자기는 힘이 없어서 기도의 자리로 못 나오니까 먼저 복음을 받고 은혜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살려달라는 것이지요. 그런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청년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우리의 원대로 기도한 거죠. 근데 이제는 이 문제들을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애통함을 봐야 할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고요. 또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이 또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믿음의 자리에까지 인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법은 믿음으로 지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말씀과 예배와 헌상,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헌물, 또 전도의 모습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먹고 말씀을 먹음으로 들어와서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유 있는 삶,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을 예배에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지요. 우리 인생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 전부를 드린다는 그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깨달은 인생의 가치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전도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법은 곧 전도라고 말씀 주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나라와 교회에 재앙이 온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목사님께서 받은 2023년도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말씀으로 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가 조금 아프면 죽겠다고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가정의 재앙이 오는 길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아프다고 소리칠 줄은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는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애통함을 가지고 2023년을 준비해야 하고 또 선교를 팔로안으로 가 계시는데요. 선교의 목적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앙은 사단의 나라가, 그래서 이 재앙이 사단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지는
그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 주셨습니다. 전도는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개인화 되어진 다음에 전도가 되어진다고 했는데요.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그럼 먼저 전도가 되어지기까지 이 교회에 앉아서 가면 기다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지를 뿌리더라도 그 뿌리는 그 상황에도 내가 먼저 개인화 되어져야지 전도가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행동파가 돼서 먼저 나가긴 해야 됩니다. 나가야지 거기서 이제 보여지고 찾아지고 다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으로 개인화 되어지느냐? 138 사도행전 14장으로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에 힘쓰는 이것으로 24, 25 영영이 되어지는 기도로 237 5천 종족에 이르게 되어지는 개인화입니다. 복음과 전도가 개인화와 현장화 되어지는 그 길입니다. 그러면 개인화 되어지는 그 길은 말씀으로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리고 말씀은 성취되고 마는 그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성령과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뭐 아브라함의 미션, 다윗의 미션 다 주셨거든요. 우리의 미션은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해 봤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잡았습니다. 각자의 미션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캠프의 인생이란 나의 삶, 자기의 삶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여다보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끊어내는 나의 복음은 또 무엇일까요? 캠프를 통해서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끊어내는 나의 복음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십자가겠죠. 그러면 이것도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붙잡았습니다. 나의 미션도 나의 복음도 갈라디아 2장 20절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 초월되어진 그 능력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로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길은 또 그리스도로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길이 말씀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로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성령은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각오와 또 우리의 이 결단을 지금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요. 정말 복음의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주일 이번 선교주일 남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심 기도해서 합심 기도로 말씀 붙잡은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통성 기도하심으로 마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